말씀하신 줄 알고 함께 있습니다.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네. 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더운 날씨 가운데 또 아마 이번 주간이 가장 휴가가 많은 주간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예배 가운데 오셔서 함께 만나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자로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좀 길었죠? 읽는데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내용도 읽다 보니까 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여러 이야기들이 막 등장해요. 그래서 그냥 쭉 읽을 때 언뜻 내용이 파악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이것을 잘 정리해 드려야겠죠? 일단 크게 본문에 세 가지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첫째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과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첫 번째 이야기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아버지와 두 아들에 대한 비유를 하셨어요.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또 마찬가지로 비유를 들어 말씀해 주시는데 한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그 타국에 멀리 나가면서 그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맡기는 이야기, 요 세 가지 이야기로 이야기가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이런 말씀들을 주셨는가, 오늘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원래 이 사건의 시작은 저희가 계속해서 읽어왔던 대로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이후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막 자기 옷을 깔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막 외쳤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종교 지도자들이 굉장히 불쾌해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막 찾아와서 따지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 당신이 말려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랬던 장면도 있어요. 근데 더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신 후에 그 성에 들어오신 후에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가셔서 뭐 하셨죠? 성전 뜰에 있었던 장사치들의 장사를 다 또 뒤엎으셨잖아요. 이게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겐 굉장히 불편한 이야기죠. 또 틀린 말이 아니니 또 어떻게 하지도 못하겠고, 약간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됐고, 예수님은 그런 일을 행하신 이후에 성전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성전 안에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장로들이 이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가르치시는 예수님을 쫓아 들어와서 따지면서 사실상 시비를 걸고 있는 장면이 오늘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23절 하반부에 그들이 이렇게 따져요. 당신이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너에게 주었느냐? 요걸 물어요. 그죠? 아니, 당신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 도대체 권위를 누가 줬느냐? 왜 이렇게 말을 하냐면 지금 찾아온 사람이 누구라고요? 대제사장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인 장로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종교와 공동체의 대표적인 권위자들이죠. 우리는 예수 당신한테 이런 걸 할 수 있는 권위를 준 적이 없는데, 허락한 적이 없는데 당신 누구 권위로 이렇게 하느냐? 누구 허락을 받고 이런 일들을 벌이냐? 감히 성전 뜰에서 이렇게 막 상을 뒤엎고, 또 메시지도 말하는 내용들도 우리랑 완전히 결이 다르고 반대해서 막 얘기를 하니, 당신이 하고 있는 얘기, 당신이 하고 있는 행동, 이 권위는 도대체 누구한테 받은 거냐라고 따지는 거죠. 사실상은 표현은 안 하지만 예수님을 이 유대인 사회, 하나님 믿는 이 여호와 신앙의 이단자 혹은 사이비로 이렇게 몰아세우고 있는 거죠. 너 근거 없지 않냐? 너는 정통성이 없다. 왜냐면 우리가 전통이니까. 우리가 정통 있는 대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지도자들인데 너는 어디서 갑자기 굴러 들어온 돈이냐? 뭐 이런 거죠. 오늘 사실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온다고 처음에 말씀드렸죠. 세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상 이 세 이야기가요,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에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 본문이 길지만 한 번에 오늘 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예수님을 향한 질문, 당신은 무슨 권위로 이걸 지금 이런 짓을 하느냐에 대한 답을 예수님께서 세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풀어내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같이 이걸 하나씩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24절에 이렇게 답을 시작하세요. 답을 먼저 주시는 게 아니라 역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나도 너희에게 하나 묻겠다. 너희가 나한테 와서 지금 물었냐? 그럼 나도 너희한테 하나 묻겠다. 24절 이런 거죠. 그러면 내가 너희가 먼저 대답해 주면 나도 너희가 질문한 거예요. 나도 대답해 줄게. 이거죠. 나한테 내 권위가 어디서 왔는지 궁금하냐? 그러면 나도 너희한테 하나 물어볼게. 그 질문에 대답해 주면 나도 너희가 궁금해하는 걸 말해줄게.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무슨 질문을 하셨냐면 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세례는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땅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냐? 요걸 질문하셨어요. 여기 이제 그 뒤에 같이 읽겠지만 이 종교 지도자들과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 굉장히 곤란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 아시죠? 세례 요한 요단 강가에서 사람들에게 회개 복음을 전하고 회개 메시지 전하고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서 요단 강가에 와서 회개 세례를 막 받았단 말이에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례 요한이 진짜 참된 선지자라고 다 믿었어요. 그런데 이제 정치적인 술수에 의해서 죽고 말았죠. 죽고 지금 이 예수님과 이들의 대화를 할 당시에는 이미 죽은 상태죠. 사실은 이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다행이에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막 베풀고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왔을 때 세례 요한과 이 종교 지도자들은 또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또 척을 지고 있었거든요. 그들의 말은 종교 지도자들을 굉장히 찌르는 말들이었고 사람들은 그 세례 요한에게 가서 회개를 하면서 회개 세례를 받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정치적인 술수에서 죽게 되고 지금은 없어요. 다행인 거죠, 이 사람들에게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세례 요한의 그 세례가 어디로부터 시작된 거냐?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보내신 거냐? 아니면 세례 요한이 그냥 자기에게 취해서 하나님이 시킨 일도 아닌데 자기가 그냥 한 거냐?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질문을 던진 거죠. 쉽게 말하면 너희가 세례 요한에 대한 입장은 뭐냐를 밝히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근데 그들이 이제 복잡해집니다. 왜 복잡해지는지 이제 읽어보시면 뒤에 계속해서 나와요. 25절 한번 볼까요?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라고 예수님이 질문하시니까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제부터 고민이죠. 만일 우리가 하늘로부터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다 라고 하면 이렇게 되물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왜 그때 그를 믿지 않았느냐? 그죠? 왜 그때 그러면 너희가 지금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하면 왜 그때는 세례 요한을 따르지 않았느냐? 라고 할 것이요. 또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26절에 그냥 한 인간에 불과했어. 아무도 아니었어 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고 있으니 야 이거 백성들이 무섭지 않냐? 자기들끼리 의논한 거예요. 야 이거 백성들이 들고 일어날 거 아니냐? 라고 판단한 거예요. 자기들끼리 쑥덕쑥덕 하면서 야 이거 뭐라고 대답하지? 이거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그럼 왜 그때는 안 따라갔어? 이럴 것이고 사람에 불과했어? 그러면 야 그러면 너 백성들이 우리를 등질 텐데 어떡하지? 무섭지 않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해요?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회피합니다. 답을. 우리는 모르겠는데 모르겠어. 그게 뭐 하늘로부터 왔는지 사람으로부터인지 우린 잘 모르겠어. 이게 누가 대답하고 있어요? 대제사장이 이렇게 대답한다니까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너희가 대답 안 하면 나도 대답 안 할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야기는 아주 단순한 거죠. 그렇지만 이 대화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정체를 드러나게 하시죠. 뭐냐면 여러분 만약에 이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지금 찾아온 동기가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어긋난 이방 마치 사이비 같은 것으로 규정짓고 예수님을 공격하려 왔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입장에선 예수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선동한다라는 그 목적을 그 명분으로 찾아왔잖아요. 그랬다면 그게 정말 진실하다면 그 마음이 진실한 것이고 예수가 잘못됐다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어긋난 거라고 정말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백성들을 생각할 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오히려 백성들을 생각한다면 거기서 더 예수를 붙들고 씨름을 해야죠. 이건 아니다 라고 해야 되죠. 그래야죠. 그들이 종교 지도자들인데. 근데 그들이 거기서 회피하잖아요. 왜 회피한다고요? 백성들이 무서워서.
뭐예요? 이 사람들이 겉으로는 예수님의 잘못된 종교, 어떤 이단이나 사이비로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것을 명분 삼아서 찾아왔지만 실제 목적은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게 목적이었으면 어떻게든 싸웠어야지. 아니에요. 안 싸워요. 왜 안 싸워요? 백성들이 무서워요. 지금 이들의 목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라 백성들의 인정과 자신들의 지위예요. 그걸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죠. 대답을 못하고 있어요. 자신들의 입지가 흔들릴까봐, 사람들의 마음이 예수에게로 그냥 끌려갈까봐, 그게 중요한 것이지, 이게 하나님 말씀에 옳은지 아닌지가 그들에게 진짜 중요한 것이 아닌 그들의 중심을 예수님께서 폭로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28절부터 새로운 이야기를 또 시작하시죠. 아버지와 두 아들 이야기예요. 이것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주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자,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둘이 있었다.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말을 한다. 애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야겠다. 할 일이 있다.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큰아들이 예 아버지 가겠나이다. 가겠습니다. 아주 시원하게 대답했어요. 근데 좀 이따 보니까 이건 뭐 제 상상을 붙이는 거지, 이야기니까. 일하려고 딱 보니까 해가 막 34도, 50도, 막 40도. 아유, 이런 날 나가면 죽어 하면서 안 나갔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둘째 아들한테도 말합니다. 얘야, 포도원에 가서 할 일이 있단다.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둘째 아들이 보니까 아우, 이런 날 이거 지금 8월 지금 장난이 아닌데 못 가요 아버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여기서 이야기 속에서 저는 싫소이다, 싫습니다, 안 갑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근데 얘기를 해놓고 나서 아버지 저는 안 갑니다 해놓고 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잘못한 거야. 이거 아버지가 평상시에 나한테 보여준 사랑과 또 아버지의 그 모든 것을 볼 때 그 존경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건 실수했다. 그래서 그 둘째 아들이 싫습니다 해놓고 나선 조금 있다 뉘우치고 갔어요.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합니다. 아주 단순한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들려준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묻습니다. 두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했는가? 너무 단순한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대답하죠. 당연히 둘째가 더 제대로 된 아들 아닙니까? 당연히 둘째가 아들 노릇한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다 예수님께서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으로 대답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당시의 세리들과 창녀들은 뭐 아시다시피 거의 뭐 저주의 대상이에요. 특히 이 대제사장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그 세리들과 창녀들이 오히려 너희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을 때 너희는 꿈쩍도 하지 않았지 않느냐. 그리고 내가 물어봐도 너희는 지금 대답도 못하지 않느냐. 그를 인정하지 못하겠지. 그러나 세리와 창녀는 너희가 무시하는, 너희가 경멸하는 세리와 창녀는 그때 요한의 세례를 받고 요한에게 나와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복음 3장에 그 장면이 자세하게 나와요. 나는 어찌해야 되는 겁니까? 나는 어찌해야 됩니까? 그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면서 각자 다 얘기를 해주신단 말이죠. 얘기를 한단 말이죠. 지금부터 왜곡된 길을 벗어나라. 바로 돌아와라.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해라. 부정한 것을 취했던 것을 다 돌이켜라. 이렇게 길을 알려준단 말이죠. 세리와 창녀들은 오히려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데 대제사장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은 목이 뻣뻣해서 그때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말이 그렇지, 여러분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대제사장의 복장이 정말 어마어마해요. 대제사장들이 입고 있는 옷이 아주 그냥 보기만 해도 압도당하는 그런 옷이에요. 막 수염도 이만큼씩 기르고 뭐 보통 이 옷이 막 그렇죠. 그들이 입는 옷, 그냥 제사장도 대제사장이에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경건함을 막 느끼게, 거룩하게 막 느껴지는, 뭔가 저 사람은 다를 것 같은 그 이스라엘 전체,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여호와 신앙의 나라인데 그 나라의 모든 제사의 책임을 지고 있는 대제사장이들이니 그들의 어떤 외관상 보이는
어떤 거룩함이나 위엄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뭘 말하고 계신 거예요? 그건 껍데기에 불과하지 않느냐. 너희들이 지금 껍데기 아니냐. 뭐요? 오히려 세리와 창녀가 돌이켜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온 것이 둘째 아들과 똑같은 일 아니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를 바로 시작하세요. 33절에. 이것도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일 거예요. 한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요. 정말 정성스럽게 만드는 장면이 33절에 묘사를 합니다. 일부러. 그래서 33절 보시면 뭐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타리를 두르고 거기 집 자는 틀도 막 만들고 망대도 만들고 정성스럽게 만듭니다. 그리고 집 주인은, 이 농장 주인은, 포도원 주인은 멀리 타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농장에 농사 지을 수 있는 농부들을 고용해요. 그래서 일삭을 주고 세를 주고 고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 해 동안 농사를 지을 거예요. 짓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과실을 소출하게 할 것이고, 나중에 과실이 소출되면 그들이 약속한 돈을 지급을 받겠죠. 그리고 그 소출된 농작물은 다 어디로, 과일은 어디로, 주인에게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당연한 원리죠.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겐 포도원이 또 많았거든요. 이스라엘은 지금도 많고, 그들에게서 너무 당연한 원리. 그 주인이 종들 더 많이 보냅니다. 혹시 가는 길에 강도를 만났는가, 아니면 갔는데 농부들과 괜히 시비가 붙어서 싸워서 죽었는가 싶어갖고 이제 더 많은 종들을 보냅니다. 종들을 보냈는데 그 종들이 포도원에 갔는데 똑같이 농부들이 그들을 돌로 쳐서 죽여버립니다. 근데 이제 이 사실은 이제 주인이 듣게 됐어요. 깜짝 놀라죠. 충격을 받죠.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왜 이렇지?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이들이 이런 어이없는 행동을 하다니. 내가 지금 갈 수는 없으니, 그렇다면 내 아들을 보내면 함부로 못 대하겠지. 내 아들에게는 함부로 대하지 못하겠지. 그래서 주인이 타국에서 자기 아들을 보내는 이야기죠. 그래서 아들이 포도원에 왔어요. 근데 이제 그러자 농부들의 속마음이 여기서 드러나죠. 어디 있습니까? 38절 말씀 보세요. 38절 함께 읽어볼까요? 38절 시작.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네. 결국 그들은 그 아들마저 죽였습니다. 왜 죽였다고 나와 있습니까? 그 유산을 차지하려고. 그러니까 여지껏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가 드러났어요. 그 유산이, 그 포도원이 탐난 거예요. 포도원이. 자기들이 농사지었다고 생각하는, 이게 우리 것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 것, 우리 걸로 만들자. 그러자 이 이야기를 마치고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다시 또 묻죠.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할 것 같냐? 너희가 포도원 주인이라면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여기서 포도원 주인으로 나오는데 또 다른 복음서를 보면 비슷한 비유로 왕이라고도 표현되어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굉장한 권력자인 거예요. 힘과 권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가 아들을 죽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묻는 거죠. 그랬더니 이 종교 지도자들, 그 대제사장들이 당연히 이제 거기 몰입했나 봐요, 이 이야기에. 당연히 그 악한 놈들 다 죽여버려, 진멸해 버리겠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말 잘 듣는 그 농부들을 다시 세우지 않겠소? 라고 대답을 해요. 근데 그게 지금 누구를 지칭해서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너희들이다. 이게 너희들이다. 이스라엘이다.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잖아요. 선지자들을 보냈으나 이스라엘은 그 선지자들을 다 돌로 치고 죽였습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회개하라 할 때 그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도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죽이려고 하고 있죠. 결국 죽이죠. 그 이야기 속에 농부들이 바로 자신들이라는 걸 나중에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이거 안 되겠다. 이 예수 저거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46절 보시면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며더라. 똑같습니다. 이거 가만 놔두면 안 돼. 죽여야겠다. 잡아야겠다 하는데 무서워서 못 해요. 왜요? 거기 있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기 때문에. 그들의 모습이 또 드러나고 있죠. 이 본문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따지러 왔던 거예요. 아니에요? 너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느냐? 너 근거가 뭐냐? 너 이렇게 할 수 있는 행동의 근거가 뭐냐를 따지고
들어왔는데 사실상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그걸 뒤집어서 그들 마음속에 있는 근거를 다 끄집어내고 계신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들은 굉장한 명분으로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종교를 지켜야, 하나님 여호와 신앙을 지켜야 된다는 명분을 가지고 왔는데 그거 아닌 걸 그냥 드러내버리죠. 백성이 무서워서 말 못하는. 두 번째, 겉으로는 엄청나게 치장을 하고 겉으로는 엄청난 일을 맡은 사람 같지만 실제로는 순종하지 않는 큰아들과 같은 존재가 너희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고발하시는 거죠. 셋째는 뭐였어요? 왜 그러느냐? 그럼 도대체 왜 그러고 있느냐? 하나님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려고. 예수님께서 그 세 가지를 점층적으로 이렇게 다 드러내시는 이야기죠. 여러분, 권위라는 게 뭐죠? 권위. 저희가 이제 권위자, 권위라는 표현을 쓰면 아주 추상적으로는 힘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권위자를 떠올리면 힘을 가진 사람,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 머릿속으로 상상되기로는 요즘 이미지로 하면 정치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사람들 막 수행하고 다니는 어떤 권력자일 수도 있고, 어떤 힘을 가진 사람으로 이렇게 묘사가 머릿속에 그려져요. 그렇죠?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아니면 작게 보자면 우리 삶 속에서 내 권위자는 회사의 상사겠죠. 그렇죠? 사장님일 수도 있고, 거래처인데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래처면 갑을 관계가 돼가지고 나한테 권위자가 돼 있는 그런 모양새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런 걸 떠올릴 거예요. 나보다 더 큰 힘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러나 사실 그것은 엄밀히 본질을 따지고 중심을 들여다보면 본질적인 권위가 아니고 진정한 권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결제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 이사님한테 가서 부장님한테 가서 결제를 받아야 돼요. 이분이 결제 안 해주시면 내가 다음 일을 못 하고, 혹은 내가 나한테 영향을 미쳐요. 아니면 어떤 거래처에서 이걸 안 사주면 되게 힘들어요. 이 일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가서 어떻게 하게 돼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잖아요. 아유 사장님 그러면서, 아유 부장님 그러면서 고개를 숙이고, 이제 말도 안 되는 잔소리해도 아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고개를 조아리게 되죠. 권위 아래에서. 그러나 그것이 진짜 권위냐? 아니죠. 고개는 숙일지라도 속으로는 욕한단 말이죠. 이 자식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막 하면서, 그죠? 그리고 뭐라고, 이거 사인만 해봐라 임마. 난 너 이 거래만 끝나고 나면, 계약만 하고 나면 넌 연락도 안 할 거야. 진짜 권위로 그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냐? 아니에요. 그건 힘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피해를 면하려고 그냥 그 자리에서 숙이는. 실제 권위는, 진정한 권위는 뭐예요? 내가 자발적으로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게 진짜 권위예요. 그냥 정말로 고개를 숙이게 만드는 존경함, 사랑함, 그리고 아니면 그게 너무너무나 놀라운, 나보다 훨씬 더 인격적인, 혹은 더 훨씬 더 사람이 그렇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만나면 나보다 더 사람다운 사람 앞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 사람 나이도 젊은데 나보다 더 훌륭하구나. 그럼 그 사람 존중하게 됩니다. 그게 진짜 권위죠. 우리를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 진정한 권위라는 말씀입니다. 실제 나를 움직이고 있는 거, 겉으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거, 내가 실제로 순종하고 있는 권위가 무엇인가, 내가 진짜로 따르고 있는 권위는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이게 주제예요. 억지로 하는 권위 말고요, 겉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권위 말고, 진심으로 나랑 같이 갑시다, 위험한 길이지만 나랑 갑시다 할 때, 당신 말이라면 난 갑니다 할 수 있는 진짜 그 권위, 진짜로 내가 마음을 쏟고 사랑하고 나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그 주권을 가진 자가 권위자예요. 진짜 권위자. 그렇잖아요? 그 권위가 도대체 우리 마음속의 권위는 어디에 있느냐 말이죠. 누구에게 있느냐 말이죠. 누구를 따라가고 있느냐 말이죠.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이걸 오늘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제가 감사하게도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사실 이제 저 개인적으로 이제 지나갔으니까 드릴 수 있는데,
되게 오랜 시간을 멈추지 못하고 계속 달려왔어요. 제가 2017년도에 저희 교회 왔거든요. 2월 마지막 주인가 3월 첫째 주인가 그때 왔어요. 청년부를 맡아서 담당하러 왔죠. 근데 이제 그해 12월에 우리 원로 목사님이 쓰러지셨잖아요. 그때부터 사실 지금까지 거의 마음이 쉬지를 못하고 달려왔어요. 계속 위기를 해결해야 되고 뭔가 문제를 계속 해결해야 되고 그래서 계속 달려왔습니다. 근데 왜 모셨냐면 뭐 휴가 왜냐면 이제 뭐 이게 좀 설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설교자는 설교를 안 해야 쉴 수 있어요. 설교를 하려면 못 쉽니다. 머리가 계속 돌아가고 있어야 돼요. 일주일 내내 계속 돌아갑니다. 그래서 못 쉬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당회가 이 휴가 기간에 한번 설교를 쉴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부교육자분들께서 1, 2, 3부 설교를 맡아주고 예배 설교 인도를 맡아주셔서 제가 지난주에 정말 몇 년 만에 마음으로 쉰 줄 모를 정도로 쉬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필요한 시간이었어요. 제가 한번 멈췄어야 되거든요. 제가 계속 달려가고 있는 거에서 멈췄어야 되는데 못 멈추다가 딱 멈췄어요. 그래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저를 돌아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어요. 바다를 다녀왔거든요. 망망대해를 이렇게 보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묻는 시간이 되기도 했어요. 바다를 보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거죠. 하나님, 제가 지금 제가 가야 할 길을 가고 있는 거 맞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제가 진정 종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런 질문들은 끝으로 가면 결국 어디로 가야 할까요, 여러분? 결국은 존재, 정체성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진짜입니까? 이 질문으로 갑니다. 저 진짜예요? 저 가짜이면 안 돼요. 무슨 믿음의 의심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 정말로 저의 신앙과 저의 목회와 저의 인생 모두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존재가 맞습니까? 주님, 아니면 큰일 납니다. 제게 맡겨주신 이 일들이 너무나 큰일입니다. 제가 바르게 걸어갈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십시오. 이게 제 기도 아니겠어요? 이게 기도와 생각이 이제 구분이 안 되는 그 시간들이 막 흘러가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생각들이 있었어요. 깨닫게 하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새삼스러운 이야기죠. 제 자신이 서 있는 그곳, 제가 서 있는 일, 이 시대, 제가 사역하고 있는 이 순간이 그냥 모호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생명과 죽음 사이에 서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생각하게 하셨어요. 저희가 생명과 죽음 사이에 서 있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셨다는 거죠. 사실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생과 사 사이에 껴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 안에 주시는 마음은 너는 생명을 반드시 말하고 전해라. 그리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사람들을 이끌어내야 된다. 이런 마음을 저에게 확실하게 주셨습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여러분 이 시간에 주일마다 이 시간에 오는 일들이 쉬운 일이 아니고 오늘같이 더운 날은 정말 걸어오다가 땀이 다 나는데 여러분이 이 오시는 이 자리가 무엇인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오시는 것은 무슨 고상한 취미로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고상한 취미로 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거기 가면 좋은 사람들이 있어서 물론 그렇게 시작은 할 수 있어요. 신앙은 그렇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교회 가면 마음 편해져서 올 수도 있고 나랑 친한 분이 자꾸 오라고 하니까 그 사람 만나러 올 수도 있어요. 시작은 그럴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곳에 오는 이유는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곳에 오는 것은 이곳에서 생과 사가 결정되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생명이냐 여기서 죽음이냐가 결정돼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 마음을 이제 다시 한번 되새겨 준 거죠. 네가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를 잊지 마라. 네가 서 있는 곳이 생과 사 사이에 서 있는 것이다. 너는 사람을 살려야 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생명을 전해라. 생명이 아닌 것에 대해서 과감하게 말해라. 이런 것들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제 마음은. 제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는 시간이었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올 때 이곳은 무슨 어떤 내 마음의 감정을 풀러오는 것도 아닙니다. 이곳에 오는 것은 그냥 인간관계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곳에 오셨을 때 하나님 앞에 서셔야 됩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 서 있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것을 계속 말씀드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건 뭐예요? 지금 이들이 겪고 있는 그 길 그대로예요. 이들이 지금 반응하고 있는 이 모습 그대로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기준이 아닌 사람이 기준인 인생. 겉으로는 뭔가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아닌 인생. 그리고 그 마음의 중심은 도대체 뭐냐? 왜 그렇게 그러고 있느냐? 왜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 것이 아니라 내 것으로 만들려고. 생과 사가 다 우리의 결정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죠. 우리가 태어나려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 우리 죽는 것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이 인생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포도원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있잖아요.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다 죽이고 있잖아요. 그의 아들이 오셨는데 거절하잖아요. 내 거 만들려고. 내 인생이니까. 내 거니까. 여러분,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지지난주에 청년부 수련회를 제가 갔었잖아요. 청년부 수련회 가서 한 파트를 맡겨주셔서 제가 청년들하고 대화하는 시간,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는 이야기, 신앙적인 질문에 대한 제가 해줄 수 있는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하는 한 청년이 따로 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굉장히 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내용이 뭐였냐면, 내가 예수님 믿고 회심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교회 와서 봉사하고 활동하는데 사람들이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또 나도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는 하는데, 목사님 솔직하게 말하면 저는, 이제 그 속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말하면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것까지만 하는 겁니다. 이 말이 당연한 말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는 거고만 하는 게 맞지. 근데 그 말이 아니라 무슨 말이냐면, 진짜로 내가 내놓고 싶지 않은 건 못 내놓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해되세요? 사람들이 박수 쳐서 내가 대단하게 잘하고 있다고 사람들은 이렇게 보여질 것 같은데, 보여지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사람들이 인정하고, 실제 내 마음의 중심에는 두렵습니다. 나는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오히려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그 고민 너무 중요하고, 그 괴로움이 커져서 내가 지금 못 내놓는 거, 하나님 앞에 정말로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을 포기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당신을 계속해서 밀어붙이실 것이다. 거기에 순종해라. 하나님께서 제가 목사가 하지 마세요 하는 걸로는 안 돼요, 여러분. 그걸로는 안 되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답을 받아야 되고 내가 순종해야 되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더 무겁게 하시고 더 부담스럽게 하셔서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항복하기를 난 기도하겠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 고민이 진짜 정직한 고민이잖아요. 사람들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사람들 보기에는 잘한다고 칭찬받을 일이, 그런데 정직하게 자기를 하나님 앞에 세워보니 나는 실제 내 마음속에는 아직도 신앙의 갈등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 이거 달라고 하면 어떡할까 봐, 이것까지 내놓으라고 하면 어떡할까 봐 걱정하고. 그래서 그 전에 이런 얘기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기 전에 최대한 많이 내놓고 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진짜를 달라고 할까 봐, 진짜를 내놓으라고 할까 봐 가짜들을 최대한 많이 내놓고 있다. 우리 모습일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여기 와서 우리가 여기서 직분을 받고 봉사를 하고 섬김을 하고 하죠. 그 귀한 일이고 아름다운 일입니다만, 정말로 전심이냐?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를 비롯해서 교계, 또 기독교 교계, 또 우리 교회들의 지도자들, 또 리더들, 아니면 교육자들,
모두가 동일하게, 조금만이라도 생각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동일하게 고민하고 있고 너무 답답해하고 있는 지점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이제 코앞에 닥쳤습니다. 뭐가 코앞에 닥쳤을까요? 다음 세대가 없어졌습니다. 없어요. 저희 아들이 입대를 했거든요. 이제 몇 달, 어저께 일병이 됐어요. 일병. 벌써. 일병이 됐고, 저희 형님도 아들이 있어요. 저희 형님도 목사님이에요. 저희 형님 아들도 조금 더 늦게 군대를 갔어요. 따로따로 갔죠. 훈련소에 가고, 훈련소에서 이제 뭐 어떤 자기 병과를 받았고, 또 후반기 교육이라는 것을 다 동기들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저희 아들 이야기를 하자면, 자기 같이 입대한 동기들 한 80명 정도가 교육을 들어갔는데 80명 중에 주일날 교회 가는 친구가 몇 명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아들 한 명입니다. 저희 아들 한 명. 저희 그 형님 아들 그 친구 걔는 어떨까요? 연락을 받았어요. 교회 누가 얼마나 가니? 주일에 예배 거기 이제 종교활동이라고 종교활동 몇 명이나 가니? 처음에는 흥미를 가지고 갔는데 지금은 한 명도 안 가요. 저만 가요. 80명, 100명 있는데 주일날 한 명 갑니다. 누구요? 목사의 아들 2명. 여러분도 느끼시죠?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분들 지금 신앙생활로 이끄는 거 어렵죠? 잘 안 됐죠? 쉽지 않죠? 근데 마음 편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마음이 편하다면 뭘까요, 이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으세요? 심각한 일이죠. 아마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쏟아부어서 있는 모든 걸 쏟아부어서 살리려고 해도 쉽지 않은 상황일 텐데 과연 교회는 그렇게 하고 있는가? 우리는 부모로서 선배로서 그렇게 하고 있느냐?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기 물론 성경학교 수련회 하면서 저도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정말 많은 선생님들이 와서 봉사해 주시고 섬겨요. 너무 귀해요. 그걸로 부족합니다, 여러분. 제가 봤을 때는 온 교회가 나서서 지금 매달려도 어려울 판이에요. 같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애써 주셔야 됩니다. 과연 이 80명, 100명 중에 한 명밖에 남지 않은 그것도 목사의 아들이 가고 있는 이 현실, 교회를 가고 있는 이 현실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여러분? 그 80명, 100명의 부모님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는 꽤 많을 거라고 봅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겉으로가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울고 무릎 꿇고 자녀들이 어린 성장하면서 볼 때 우리 엄마의 기도하는 모습, 아버지 기도하는 모습, 삶 속에서 정직하려고 애쓰고 바르게 하려고 애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모습,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끊임없이 봤다면 저는 제가 봤을 때 쉽게 교회를 못 떠납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쉽게 교회를 못 떠나요.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줬는가? 우리가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책망하는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과 정말로 다른가?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깊이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인, 나를 정말로 움직이고 있는 것, 내 주권자는 정말 우리 주님이신가? 우리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나 자신인가? 오늘 본문 마지막에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모퉁이 돌이라고 비유해서 말씀하십니다. 모퉁이 돌은 건물 지을 때 모퉁이의 반석이에요. 이거 빼버리면 건물 무너지는 거예요. 정말 내 마음의 반석, 내 나라는 존재의 모퉁이 돌이 예수님이신가? 아니면 솔직하게 돈인가? 성공인가? 사람들 앞에서의 내 어떤 위치,
위신, 그것이 제일 우선인가?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그냥 첨언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일날 여행 갈 수 있습니다. 이 사정을 들어보면 주일날 저한테 물어보는 분들도 많아요. 주일날 여행 가도 돼요? 근데 목사님 막 아주 처절하죠, 상황이. 목사 1년에 제가 딱 휴가 가신 날이 그때밖에 없어요. 제가 뭐라고 할까? 가세요라고 해요. 그때밖에 못 쉬는데, 가족들하고 다 휴가 갈 수 있는 날 그날밖에 없는데, 그럼 지옥 갈까요 그러면? 그렇게 지옥 가면 큰일 나죠. 아닌데, 여러분 또 11조 뭐 헌금 이런 거에도 막 물어봐요. 이거 막 물어봐요. 그걸로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보고 있어요. 자녀들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피치 못해서 여행을 가는 것인지 아닌지 자녀들이 알아요. 저라면 그 대답은 그렇게 합니다. 저라면 가긴 가되 예배 초소를 찾아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자녀가 생각할 때 이 동해까지 와서 교회를 가야 돼요? 이게 1순위인 거야.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왔지만, 이 날이 이렇게밖에 안 되니까 왔지만 우리는 예배를 꼭 드려야 돼. 이게 율법적인 거 아니에요? 아니야. 그래, 율법적으로 우리가 이거 해서 천국 가려고 하는 게 아니야.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 잊어버리면 안 돼. 이거 여러분 가르치셔야 되는 거 맞아요. 근데 또 그거 가지고 율법적으로 사람 공격하지 마시고요. 당신 지난주에 휴가 갔다 왔지. 제발 좀 그런 유치한 신앙으로 넘어가지 마시고. 그러나 우리가 하는 행동과 말과 모습을 자녀들이 보고 있고, 그것으로 진짜 우리의 속내, 우리의 가치관을, 우리의 주권자가 누군지를 자녀들이 보고 있다는 건 여러분 확실합니다. 그러니 나는 그렇게 행동해놓고 내 자녀들은 예수님 잘 믿을 걸 기대하지는 마십시오. 그건 도둑놈 신부 아닙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포도원 주인처럼 해놓고 나서 야, 넌 주인 잘 섬겨야 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저는 예전부터 저희 아이들 키울 때도 마찬가지로, 저희 아내가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저희 아내도 유치원 선생님 출신이거든요. 유치원에 아이들을 이제 등반하러 가고 애들 데려가고 오는 순간들이 있어요. 제 아내가 유치원 교사여서가 아니라 저는 가면 항상 아이들 앞에서 선생님께 90도로 인사를 합니다. 90도로 인사를. 항상 그렇게 했어요. 왜요? 아빠가 어린 아이들한테 또 아빠가 굉장히 큰 존재잖아요. 아빠가 선생님한테 90도로 인사를 해야 아이들이 그 선생님을 존경하죠. 그 말 들을 거 아니에요. 90도로 인사를 합니다. 저보다 훨씬 어려요, 선생님들. 보고 배우는 거예요, 아이들이. 근데 선생님들 모습, 자기 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옆에서 보면. 말 살짝 놓으면서 이제 어려 보이니까. 저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그때 옆에 있는 같은 학부형이지만, 그러면서 어떻게 아이들이 선생님 말씀 듣기를 바랍니까? 어떻게 아이들이 선생님 존경, 그러면서 어린이집에서 뭘 배우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즘에 학교 문제들도 심각하죠. 집에 가서 야, 니네 선생님 뭐라고 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 아이가 선생님을 존경하겠고 어떻게 그 길을 따라가겠어요? 똑같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진심,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시고, 내가 돈에 대한 기준, 삶에 대한 기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의 권위를 그분께 맞춰져 있는지를 고민하시고 그분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저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서서 결단하며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건 명예와 가진 재물, 힘과 자랑뿐입니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위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끌어당기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을 따라간다는 건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 길이 참된 길이고 복된 길입니다. 그것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간구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